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바를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만들게 할지니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그 교회 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한 상황에서 또 오다가 키를 집에다 놓고 와서 거의 다 한 반 이상 왔는데 다시 또 돌아가면서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좀 일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치 않은 마음으로 화도 내고 또 막 뭐랄까 예배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회개하고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처음 여기 딱 도착해서부터는 안 그런 척했지만 제 마음이 그리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한 사람이요 한밤중에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차를 타고서 급하게 뭐 응급실로 가거나 아니면은 앰뷸런스를 911 불러서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런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아파하니까 집안에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이 급하게 동네에 있는 의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모셔왔어요. 이렇게 이제 그 옛날 말로 왕진을 오신 거죠. 근데 이 의사분이 오셔서 환자의 방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제 그래서 가족들은 밖에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잘 낫기를 바라면서 의사의 처방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의사 한 분이 방문을 열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송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른 송곳을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또 방문을 열고 이 의사가 혹시 벤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얼른 벤치도 찾아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더욱 근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 이 벤치까지 필요할까? 잠시 후에 또 의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혹시 망치도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아주 급하게 방문을 확 열어주시면서 혹시 도끼가 있으면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어느 가족은 그만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두려운 일이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로 위중합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왕진 가방이 안 열려서 가방을 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의사가 급하게 오느라 그만 왕진 가방에 키를 두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료기가 가방에 정말 좋은 첨단의 의료기가 가방에 있어도 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잘 나가는 고급스러운 새 차도 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저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키가 없으면 문을 뜯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는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되고 중요한 도구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디 물건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어저께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아시안컵 결승전이 열렸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개최국 이 호주와 결승전을 벌였지만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1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결승전까지 최장 시간 무실점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특히 준결승전에서는 이 차범근 선수의 아들 누구죠? 차두리. 이 차두리 선수가 무려 70m를 폭풍 질주하면서 4명의 상대 선수를 제치고 이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해서 골을 넣는 이 장면들은요, 외신들로 정말 극찬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좀 봤습니다. 그 장면만. 정말 폭풍질주했어요. 차두리 선수는 비록 수비였지만 공격의 실마리를 푸는 키펄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는 기회가 오면 골을 넣는 골잡이 키펄슨이었습니다. 때로는요, 이 팀 안에서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인커러지 키펄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도 아무리 유능한 예배자가 인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중 속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요, 힘이 많이 듭니다. 회중 속에서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배의 키펄슨입니다. 그럼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리 중에 반드시 기도의 키펄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키펄슨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기도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키펄슨이 있습니다. 인도자를 잘 도와서 같이 함께하는 그 회중들이, 또 함께하는 조원들이 성경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주고 열정과 도전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성경 공부의 키펄슨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키펄슨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학교이든 어디서나 이런 키펄슨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키펄슨은요, 항상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는요, 잘 모릅니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위기가 닥치거나 급한 일이 생겨날 때, 그리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소중함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 바퀴를 이 스노우 타이어로 갈아 끼려고 카산대에 갔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되어가지고 차를 이제 리프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비공이 차 바퀴를 빼려고 이 휠에 있는 나사를 돌리다가 갑자기 저에게 혹시 너트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자동차 바퀴나 휠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5개의 이 볼트 중에서 1개의 볼트는 특수 볼트로 따로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 너트가 있어야 나머지 볼트를 풀고 바퀴를 빼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차 안을 찾아봐도 그 너트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전화해보니까 집에 어딘가에 그 너트 하나가 있다고 아내가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까지 다시 와서 그 너트를 가져다가 자동차 바퀴를 교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스웨스트 사는데 저기는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 정에서는 그 당시는 이거 작은 너트가 그렇게 중요한 부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품이 그 제품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품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목사로, 교사로 또는 성가대 지휘자로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인들에게 그의 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재능으로 채우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후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시면 꼭 다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사명을 좀 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뒤로 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명을 받으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명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 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요, 사명은 무슨 큰 능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돈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내심으로 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와 재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그 부름에 합당한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인데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다 뒤로 빼려고 합니다. 그 사유와 변명도 다 똑같습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설교하라고 하거나 다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다 한 가지씩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각각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서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부살렐이 한 일과 오홀리압이 한 일은 달랐던 것입니다. 같은 게 아니었어요. 성막을 지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했던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갔던 그 모세만큼이나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모든 일 역시 여전히 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눈에 띄지 않은 일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아르바이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넘순이, 넘돌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는요, 주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연주회 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옆에 앉아서 악보를 넘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넘순이, 넘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넘돌이야.
너는 넘순이구나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동반하는 실내악에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의 존재는요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악보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 음표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자주 페이지를 넘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공연할 때 적어도 7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아르바이트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로서는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넘돌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대에서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관객의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객의 시선은 누구한테 가야죠? 연주자에게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보를 넘길 때 이 손이 악보를 가리거나 또는 연주자의 몸을 건드려서 연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보를 넘길 때 조금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연주에서는 이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피아니스트 우리 자매님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르바이트는요 그렇게 쉬운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가는 대가는 다른 그냥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돈이 좀 더 많은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연주자의 연주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잘하면 거장의 연주를 또한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넘돌이 넘수리는 주역이 아니지만 주역을 돋보이게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그런 훌륭한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고 좋았던 교회들이 결코 전통이 아주 굉장히 깊었거나 아주 유서가 깊었던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때 훌륭했던 교회들이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건물만 남아있거나 그 흔적도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훌륭한 교회는요 항상 시대마다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의 전통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교회나 선교단체라도 50년 이상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교회가 또는 선교단체는 없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보더라도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요 그 건물이 내부부터 만들어진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부터 하나씩 골조를 세워가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처음에 외부를 만들 때 보면은 여러분들 건물 지어가는 걸 처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볼품이 어떻습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이 건물도 지금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처음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보기가 별로 안 좋았을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요 도대체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막도 그렇습니다. 성막을 처음 지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성막 같아 보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뼈대를 세울 때는 모든 건축물이 그랬듯이 조금은 좀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조각모로 널판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렇게 건물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시작한 것의 특징일 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성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신성했던 그 무엇이 깃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구약시대 때 성막을 졌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늘날에도 바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양장을 만드는 사람, 뼈대를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교회를 새로 정한다면 일반적으로 큰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밥만 먹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해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가면 뭐 여러가지 시설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재 폭등이 좀 부족해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만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 된 곳에서 뭔가 세워나가는 것은요,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쁨을 잘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단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모르고 무시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죠? 3년 넘었는데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3년이 지나서 4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 성도가 대략 한 25명 정도가 되는데 뭐 신앙이 있던 없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제 처음 믿은 사람이던 일반적으로는 잘 개척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힘이 들고 또 그냥 가면은 눈에 금방 띄어서 부담스럽다고 아예 조금 더 큰 교회로 가버립니다. 아주 간혹씩 작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 50명 정도 넘는 교회를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LA에 있는 한 선배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목을 하다가 개척하신 이 목사님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2011년 9월 이 어간 중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도가 한 20명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목사 시절에 아주 그 LA 지역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잘 목양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처음 개척을 할 당시에는 가족과 성도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선배가 저에게 성도가 얼마 되냐고 전화를 통해서 물어봐서 아마 저희들이 대략 아이들 합쳐서 한 20명 약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가 껄껄껄 웃으면서 야, 그 교회에 비하면 자네 교회는 대형 교회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갈수록 이제는 개척의 시대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교회의 맥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드높이는 교회가 탄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욱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성막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 나설 사람이 이 케이크의 땅에 누구인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이 앙장, 그러니까 성막의 덮개용이 천막을 짓는 사람이 혹시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성막에 뼈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네, 아주 좋은 계획과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에 가서 거기에 편승해서 안수 집사가 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의 진정한 참 일꾼인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20년 먹은 자식을 데려다가 키우는 거하고 내 뱃속에서부터 키웠거나 아니면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던 자식 중에서 어느 자식이 더 마음이 가고 정이 가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닐 때 믿음에 대한 확신이 혹시 있었습니까? 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도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남의 도움이 없이 혹시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한번 작은 교회를 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를 정말 이 땅에서 훌륭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큰 교회보다는 오히려 잠재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포텐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나 개척자는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길을 가는 사람은 그만큼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없습니다. 눈에 띄는 어떤 성과가 그리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발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고독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견디면, 그 시간을 잘 버티고 지나가면, 힘들어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곳에 길이 나고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순례의 길도 되고 생명을 나는 길도 될 것입니다. 제가 몸을 약 한 8년 동안 몸을 담았던 예수 전도단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일기로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고 하는 DTS를 할 때는 훈련할 건물도 없어서 가정집을 빌려서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가정집의 거실에서 강의를 듣고 거리로 나가서 실습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늘 라면과 국수가 주식이었습니다. 종종 빵으로도 끼니를 때우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시간도 늘 기쁨으로 충만했고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빚어져가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열악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또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임사에게 헌신했고 1970년대에 선교사로 파송되거나 선교단체의 간사로 또는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지금의 예수 전도단이 있게 한 그런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일기는 항상 힘이 듭니다. 남이 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아직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직장인 예수 제자 훈련학교 1기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1기여서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약 60여 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직장인들이거나 아닌 전업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훈련을 받고 약 5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50%가 넘는 인원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거나 선교단체 간사로 또는 목회자로 전임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임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업주부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저 살아가던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기의 사명을 붙잡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있을 때는 숨어서 지내고 조용히 묻혀있던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와서는 일꾼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자신의 은사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부름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사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안정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그 기반 위에서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이 성막을 힘겹게 지었지만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속죄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이먼 버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이 사이먼 버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는 태어난 날 며칠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의사들의 진단을 받았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사이먼은 의사들의 예상을 뒤엎고 12살의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키는 1m도 안 될 만큼 왜소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면 좀 위태로울 정도로 불안정했지만 정작 사이먼 자신은 언제나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옆에는 친구예요. 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작게 만든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먼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조와 함께 늘 강가에 나가 수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이먼은 물속에 잠수해서 오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한 이 연습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물속에 잠수하는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쿨버스를 타고 야외 학습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스쿨버스 기사가 갑자기 길가에 나타났던 이 사슴을 편하다가 그만 차가 언덕으로 굴러서 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이 충격으로 실신하였고 차 안에는 아이들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사이먼이 침착하게 아이들에게 탈출할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차는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사이먼은 뒷문을 가까스로 열고 물속에 잠수해서 아이들을 한 명씩 데려옵니다. 결국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구출한 후에 차는 완전히 물속에 잠기고 더 깊은 곳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사이먼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후에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조가 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사이먼은 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나는 믿었어. 그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특별한 일을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을 각각 하나씩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벤츠나 BMW 차도 키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궁궐 같은 대저택도 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도 키펄슨이 없으면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목사 혼자로는 결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키펄슨이 필요하고 기도에 키펄슨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에 키펄슨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의 키펄슨도 필요하고 킹스키즈에서의 키펄슨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의 키펄슨, 교제 시간의 키펄슨, 수련회에서의 키펄슨, 섬김의 키펄슨, 헌신의 키펄슨 등 교회 곳곳에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키펄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키펄슨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포기되거나 유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초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누구를 통해 하실 것인가만 남았습니다. 이 일에 누가 나서겠습니까? 누가 부살레를 되고 누가 오홀리압이 되겠습니까? 이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 부르심에 모두 다 함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살레가 오홀리압에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성막을 세운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살레와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 각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부살레를 이게 하시고 초대교회 하나님 오홀리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막을 짓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통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 또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깨우셨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 캐교리 땅에 초대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영을 배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